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주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와 순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식이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회복되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왕이 되셔서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같이 살아주시고 같이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전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신체적인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치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종교의식적인 치유, 문둥병자를 정하게 하는 것, 영적 정신적인 치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 이런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리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양식과 머무를 곳을 공급받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물질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평안으로 복을 빌어주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이 성령이 오히려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를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주하면 그들도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 참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역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뱀은 간교하지만 처세술에 능하고 비둘기는 순결한 장점이 있기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올 때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또 사역을 이루어 주신 고난을 이기고 사역을 이루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또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스승인 예수가 박해를 받는데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주위에 전파하라. 네. 세상 사람들이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기에 육체와 영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참새보다 귀하며 그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 이름을 부인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검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가족도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이며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그리고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에 맞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믿음을 보인다면 반드시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작은 소자나 복음 전파자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마귀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참 인간 예수님으로 새롭게 형상을 담는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며 성숙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